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대기업에서 일할 때 한 번은 그 발표를 해야만 했습니다. 발표를 하는데 급히 수정사항이 있어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그 팀의 막내에게 복사를 부탁하고 집사님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복사물이 오자마자 복사물을 가지고 황급하게 발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하는데 중요한 부분에서 몇 장이 빠진 거예요. 너무너무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황당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정말 어쩔 줄 몰랐대요. 여러분이 짐작하신 대로 복사한 그 막내가 소홀히 여겨서 그만 몇 장을 빠뜨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사한 그 막내가 능력이 없어서 복사를 제대로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다니는 직장이 우리나라 초인류 기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입사할 정도면 얼마나 능력 있는 엘리트겠습니까? 복사 그거 몇 장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사를 그렇게 제대로 못했을까? 능력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고 태도에서 실패한 거죠. 태도가 잘못된 거죠. 이까짓 거 별거 아닌데 그런 마음으로 그 태도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참고로 복사 잘하는 직원이 성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복사만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복사를 잘하면 그게 기본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가슴 아픈 실패담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 능력 없음을 자탄하지 않습니까? 자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고 난 참 능력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보면 정말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능력보다는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나의 자세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정말 능력이 없어서인가? 직분자가 아니어서인가? 신앙의 경륜이 짧아서인가? 은사가 없어서인가?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잘못됐어요. 그 중에서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고 신앙의 태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야말로 신앙의 시작이죠. 기도야말로 신앙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능력이 있어야지 기도 잘해요? 아니에요. 능력 없어도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으로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자들의 실패담이에요. 기도에 관한 실패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옵니다. 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병이 간질병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조정을 당하는 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오면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어요.
제자들이 아마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배웠고 그렇게 행하기도 했죠. 하지만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병마의 차도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그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무슨 일이냐?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고치지를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더럽고 추악한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내가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질문합니다.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29절 말씀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없는 분들은 자막을 보시고 가능하면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어가 친해져야 돼.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일반적으로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한 원인은 제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면 맞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게끔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하다라는, 할 수 있다라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18절에도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랬어요. 22절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3절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공통되는 단어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 능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도 그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좀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19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요. 23절도 말씀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는 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제자들의 무능함이 그 원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기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을 나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무능을 나무랐다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셔야 됐을까요? 야, 너희들 어떻게 내 제자가 돼가지고 그까지 귀신 하나 쫓아내지 못하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 맞냐?
다 사표나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능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음을 나무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그들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의 무능을 나무란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느냐고 혼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너희가 너무 없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없구나. 여러분,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는데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데 막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능력이 없어진 겁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죠. 무엇이 변한 거예요? 변한 것이 없는데 한 가지 변한 게 있다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제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들에게 어떤 태도가 있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야, 우리가 얼마 전에 귀신을 다 내쫓았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정도쯤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필요와 성도들의 소원이 뭔지를 알겠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기도 잘하는 걸 원하시죠? 네, 기도 잘하는 걸 3분은 별로 원하시지 않나요? 네. 기도 잘하는 거 원하시죠? 네, 내가 기도 잘하고 한번 기도하면 막 청산유수처럼 방언도 하고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야, 앞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 잘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면에 기도에 대한 열등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저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B급 크리스찬이야. 나는 영성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기도 잘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 못하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영적인 행동이지만 영적 행동이기 전에 뭐냐면 영적인 태도예요. 잘 들으십시오. 기도라는 것은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기도발이 세다? 기도에도 막 발도 있습니까? 영발이 세다?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도의 사람 하면 대표적으로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엘리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죠. 야고보 기자가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어떻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면 기도하면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희와 성정이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그도 슬플 때 눈물 흘리고 즐거울 때 웃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 아니었느냐? 맞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기도의 능력을 행한 것은 그가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누가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엘리야가 비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를 줬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고 비를 줬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엘리야가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신학자였던 템플 주교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이라면 정말 세계 유수의 대학 아닙니까? 그 지성인들 얼마나 대단한 석학들이고요, 뭐 이성적인 젊은이들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기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데 한편의 예화를 들었습니다. 그 예화가 뭐냐면, 여러분, 그 영국의 스코틀랜드 장로 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메리 여왕, 그 캐톨릭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박해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다녔는데, 한 번은 한 무리가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산으로 도망을 가서 어디서 숨어야 되는데 숨을 곳이 없는데 보니까 조그만 동굴이 있어서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넓은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함께 기거할 수가 있었는데, 아이고, 그 왕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는요 쫓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군화 소리가 들리면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찾으려고 지금 눈에 그냥 불을 켰어요. 여러분, 발각되면 죽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때 그 장로교인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 거미가 사방팔방을 다니면서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와가지고 대장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한번 수색해봐라. 그랬더니 그 중에 부하 중에 한 사람이, 대장님, 이 거미줄이 이렇게 그득한데
무슨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데 가보시죠. 그래? 하고 군인들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얼마든지 이런 기적은 이것이 다반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해서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집이라도 가지고 자동차를 굴리면서 그래도 굶지 않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이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모습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살만하다, 괜찮다, 이제는 그래도 견딜만하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니까 들어주세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교육자들이 보니까 더 좋은 관계예요. 보니까 한 번은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이 전도사님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욕이에요? 칭찬이죠. 칭찬이죠. 사실이 그랬고, 제가 참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막 신나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도할 때 즐겁고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 찬송이 저의 18번 곡이에요. 그래서 늘 기도할 때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런데 제가 점점점 이제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도 15년 하고 그러니까요, 이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의 자리를 떠났느냐, 안 해요. 제가 새벽마다 여기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정이 조금 요만큼 식어져.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게 아니고 기도의 자리에 있긴 있는데 한 발자국 정도 이렇게 뒤로, 그런 나를 발견해요. 제가 이번에 세일회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내 중심이 주님께 향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참 세일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 그리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저와 여러분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기회가 세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독수리처럼 여호와를 비상하자고 그랬는데 그 말씀 있죠?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7절 31절부터요. 오늘은 참 찬양도 이렇게 딱 맞고 기도도 맞고 우리 다 같이 자 40장 27절부터 31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 않으시며 아멘. 그 다음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뭐를 줘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를 요? 힘을 더하시니 우리 다 같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그 다음에 다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은 한두 번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새끼 독수리를 거의 99번. 그래서 그 습관에 그 산자가 뭐예요? 날개, 그죠? 그 다음 밑에 흰백인데 이게 백자에서 하나를 딱 뗀 거예요. 그렇게 99번, 100번을 날개해서 독수리가 나는 거고 그 독수리가 비상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세일회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습관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능력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9편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무능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건강을 잃어도, 내가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한번 손을 대세요.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무능하다고 개탄하고 무능하다고 자괴감을 갖지 마시고요. 그런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낭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서 샘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은 길을 곱게 하실 것입니다. 한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를 아버지여 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생수가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무능을 탓하고 능력이 없음 때문에 자괴감을 갖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세일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위시요
찬송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왜 못합니까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이 세일회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